또 하루에 나머지 20여 시간이 훅 지나고 10시가 됐어요. 10시를 위해 존재하는 나머지 같습니다. 벌써 어느덧 36번째가 지나가고, 지난번에 4차원적으로 생각하기, 좀 더 구체적인 명상 기법이 좀 더 네빌 고다드만의 방식이 드러났었고요. 오늘은 Assumptions become facts. 단순히 상상 현실을 창조한다라고 하지 않고 좀 색다르게 표현했어요. Assumptions become facts. Assumption 사실 별로 잘 안 쓰는 단어죠. 여러분들이 생소할 수가 있는데, 무엇을 추정하다, 이제 상정하다, 어떤 그런 뜻이죠. 우리 영혼의 세계에서, 4차원의 세계에서, 시공간을 초월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정말 우리가 미리 선점해서 원하는 것들을 이미 건져 올려서 구해서 영적 믿음에 의해서 도장을 꽝 찍어내면, 요테 바 해서 못을 박아내면 이미 그것은 실상이라 그랬죠. 그것을 투영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데, 그 실상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 현실주의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게 허상이라고 보이고 뜬구름이라고 보이는데, assumption 하게 되면 미리 어떤 그 못을 박는 거예요. assumption, 상정, 추정, 이런 뜻이죠. 그 추정했던 것이 현실 세계에서의 그냥 미루어 짐작하는 추정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 미리 못 박아놓은 어떤 예언적인 말씀의 추정, 상정, 이미 상정돼 있다, 이미 추정돼 있다. 근데 그게 assumption이 사전에 보시면 인수, 장악, 접수하다, 이런 뜻이 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권력을 장악하다, 통제권을, 정부 통제권을 장악하다, 인수하다 해서 assumption이 단순히 추정만이 아니라 어쩌면 이 영적인 세계에서 더 정확한 지금 형이상학적인 뜻일 수 있어요. 4차원의 세계에서 assumption, 추정이면서 assumption, 미리 인수해서 장악해버리면 원인 세계에서 실권이 이미 원인 세계의 I am, 존재의식에 장악이 된 거죠. 상상력의 I am에 의해서 이미 정해진 그림이 픽싱된 거죠. 통제권을 인수했고 장악했죠. 그래서 assumption이 추정이란 뜻이다. 현실 입장에서는 추정이고 원인 세계 입장에서는 이미 장악하고 인수하고 접수한 거죠. 그러니까 언어의 뜻이 묘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나 영어나 조금 더 그 다른 뜻을 갖고 있는 단어는 그 다른 뜻 가운데 어느 하나는 최소한 진리적인 형이상학적인 뜻에서 기원된 언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어요. 그래서 네빌 고다드가 굳이 assumptions become facts라고 한 것은 그런 뜻으로 재미있게 의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실의 파편 팩트라고 보여지는 이성과 오감에 의해서 정의 내려둔 규정된 이런 파편 쪼가리들이 사실은 영적인 세계에서 미리 assumption, 상정되었고 추정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미 인수되었고 장악되었다. 통제권은 결과의 세계에 있지 않고 원인의 세계인 4차원에서의 우리 마음 안에, 의식 안에 있다. 참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을 번역한 분은 그냥 상상이라고만 번역했어요. 상상이 현실이 되다. 되게 밋밋하죠. 상상이란 뜻이었으면 그냥 imagination이라고 했겠죠. 네빌 고다드가 바보도 아니고. 그래서 assumptions become facts라는 이 37장의 제목은 이미 제목에서 엄청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재밌지 않아요? 혼자만 재밌나? 이런 거 보면 네빌 고다드가 참 머리도 좋아요. 아주 센시티브하고 마음에 듭니다. 우리보다 엄청 고인이긴 하지만. 희인님 어서 오시고. 예. 슬슬 한번 가봅시다. 오늘도 벌써 네빌 고다드 슬슬 떼려 그러니까는 서운해지네요. ASSUMPTION assumption 있잖아요. ASSUMPTION assumption. 추정, 상정 이외에 여기에는 인수, 장악이라는 뜻도 있어요. 영적인 세계에서 이 인수, 장악을 원인 세계에서의 어떤 이미 결정되어진 통제권을 상징하죠. 재밌지 않아요? 대답이 없어 다들 아무도.
전 언어의 그 미묘한 이 델리킷한 것에 저는 굉장히 재미있어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재미있어 해야 4차원 영의 세계가 눈이 띕니다. 히말라야 무지개님은 알 것도 같은데 대답이 없네. 오늘도 시작할 쯤에는 최소 정예부대만 오시고 이따 끝날 쯤 되면 또 10분, 20분 이렇게 오시겠죠. 가겠습니다. 시작할 때 오는 게 쉽지 않나 봐요. 열정이 있어야죠. 쉽지 않은 사람은 오지 말라고 하시면 되고요. 아쉬운 우리들만 합시다. 챕터 37정 상상이 현실이 되다. 미리 영의 세계에서 초정된 것. 거기서 이미 영적으로 장악하고 인수해버린, 통제권을 인수해버린 그것이 이미 결과를 증거하고 있고 becomes facts, 팩트를 만들어낸다. 재미있는 챕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4차원적으로 생각하기, 4차원적으로 명상, 상상의 기도 기법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풀어서 해설한 챕터라고 보시면 돼요. 가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의식의 힘에 초점을 맞추고 모아서 돋보기처럼 이렇게 모아서 객관적인 세상의 이 얇은 껍질, 엄청나게 두껍다라고 착각하지만 실로 사실 허상인 거울에 투영된 투영물일 뿐인 이 현실 세계의 객관적인 세상, 이 객관적인 세상의 얇은 껍질을 투과시키는 의식의 힘으로 투과시켜서 그 이면을 보아내는 원인 세계를 느껴내는 오히려 원인 세계에서 뭔가 원하는 것들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 그런 어떤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진리안이 없는 거죠. 해안이 없는 거죠. 이 세상을 그저 눈에 보여지는 그것이 전부다. 그것이 진짜 리얼이다. 실체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의식에 힘에 초점을 맞추고 모아서 객관적인 세상의 얇은 껍질을 투과시키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실체라고 믿습니다. 의식의 힘이 에너지이고 빛이라면 그것을 모아서 돋보기로 이렇게 빛을 모으듯이 빠샤하고 투과시키면 그 이면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재미있게 썼네요. 이 책을 쓰는 네빌 고다드의 단 하나의 목적은 바로 이거라고 하는데요. 현실 감각, 우리가 특히 이제 시각에 민감하죠. 특히 남자들. 현실 감각, 오감의 장막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보고 있는 것이 실제가 아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각, 청각, 초각, 후각, 미각. 현실에서의 감각은 인간으로 하여금 오히려 증거물에 반응당하게끔 한다. 이미 딱딱하게 굳어진 결과물에 반응당해서 악순환의 다람쥐 쳇바퀴를 계속 일으키기 때문에 새로운 원인 세계에서의 새로운 그 창조를 태동시키는데 아주 역부족이다. 보여진 대로 느껴내고 믿어내면 또 그것이 또 원인 세계를 또 결정하게 되고 또 그것이 그대로 또 결과로 또 투영되니까 계속 결핍이면 결핍 상태가 유지가 되죠. 부정적인 관성의 법칙이 적용되는 건데 장막을 제거하는 것이다. 장막을 제거한다는 것은 리액팅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영적 암흑을 틔워주는 건데 이게 동전의 양면이에요. 리액팅하지 않을 수 있어야 액팅을 할 수 있고 명연기를 할 수 있는데 연기가 실감나게 현실감처럼 현실감이 그대로 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미 성취 이후로 느껴진다. 그것을 눈에서 거짓말이라고 계속 누가 사탄이 외쳐대도 감각이 이성이 나의 그 바보 같은 짓을 진짜 바보라고 계속 찔러대더라도 아예 그냥 그거 인식에 힘을 두지 않고 아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럴 영적인 믿음,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또 콕 집어서 그것만 느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 제가 짤막하게 이제 제 그 삶의 일화를 얘기해 보면 한 1, 2년 전쯤인가요? 그 펜션에 이제 저수지에 서해안 안면도 태안의 안면도에 잘 가는 펜션이 있습니다. 바다와 저수지가 그대로 이제 접경되어 있는 레이크 앤 씨 빌리지라는 그 펜션이 있어요. 아주 사장님 괜찮으시니까 레이크 앤 씨 빌리지 검색해 보시고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 고기도 구워 먹고 일행들이 있어서 또 낚시 유튜버 하는 또 저력 TV라고 있습니다. 한번 재미있는 그 개그맨 같은 그런 붕어 낚시 유튜버 있으니까 저력 TV 한번 가보시고 같이 고기도 구워 먹고 그분들은 유튜브 촬영하고 왔는데 그날 또 제가 고기 먹은 게 잘못된 줄 알고
아팠어요. 그래서 몸이 정상적으로 보통 아플 때의 상징하고 좀 달랐어요. 그 상태가. 그러니까 단순히 몸이 아팠다기보다는 이상하게 몸이 이상했어요. 어쨌든 그러면서 뭐 머리도 아프고 머리도 깨질 것 같고 그 어떤 열도 좀 나는 것 같고 감기 같은데 몸살 같은데 또 그건 아닌 느낌. 그래서 바로 집에 와서 쉬었죠. 근데 집에 오자마자 제가 대낮에 헌한 대낮에 마치 사도 바울이 그 성경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핍박하던 인물로 나오잖아요. 사울이 나중에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쳐 죽이고 고발하고 이렇게 앞잡이로 이제 그 잡아들이고 하는 그런 앞잡이였는데 사울이 나중에 그 바울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눈꺼풀이 뒤집어지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형이상학적으로는 내 안에 있는 참 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는 나를 상징하는 건데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을 핍박하느냐.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영적으로 거듭납니다. 그러면서 비늘이 눈에서 이제 벗겨지고 앞을 3일간 못 봤어요. 그럴 거예요. 3일간 못 보고 나중에 이제 보게 됐는데 그것이 상징한다는 것은 결국은 진정한 진리와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눈에 안 보이는 걸 볼 수 있으려면 눈에 보이는 것을 의도적으로 안 보아낼 수 있는, 감아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영적 거듭남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상징이라고 보거든요. 이삭도 눈이 멀어서 늙음막하게 눈이 멀어서 현실에 대한 어떤 그 감각을 멀리하고 또 형 에서를 장자를 저기 사냥터로 내보내고 그 차자인 야곱을 축복하면서 불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도 한 3분 동안 완벽하게 앞이 안 보였어요. 순간 실명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영적인 느낌으로 앞이 안 보였기 때문에 실명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너무나 놀라움이 컸어요. 앞이 그냥 희미한 것도 아니고 완벽하게 블랙. 그러니까 검은색보다 더 검은색, 완벽한 블랙. 대낮에. 바깥에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봐도 똑같아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3초도 아니고 잠깐 빈혈기 있는 잠깐 어지러움에 의해서 있는 그런 게 아니고 3분씩이나 3분. 너무 놀랬죠. 속으로 기도를 했죠. 왠지 영적인 느낌이 와서 내가 현실에 보여지고 있는 그것이 허상이고 이렇게 암흑 칠흑같이 완벽하게 모든 빛이 사라지고 모든 어떤 영적인 빛, 의식의 빛이 사라지면 이렇게 블랙아웃 될 수 있고 현실이 보이는 것들은 허상이고 완전히 진짜 암흑 그 자체이구나. 내가 영의 눈으로 볼 수 없으면 아무것도 못 보게 되고 내가 그동안 봐왔던 것들은 증거물 허상으로서 현실 속에 있는 그런 보였던 그런 모든 천연색이 찬란했던 그런 모든 것들은 지금 보이는 그대로 전혀 완벽한 암흑의 검은색 그것이었구나. 내가 봤던 게 실제로 봐야 할 그것이 아니었고 허상이었구나. 이 세상은 꿈이구나. 성경처럼 아담을 잠재우고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고 아직 아담을 안 깨웠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꿈을 꾸고 계시는구나. 저는 그걸 깨달아서 내가 앞으로 봐야 될 것들을 봐야 되는구나. 그래서 속으로 기도하면서 눈을 다시 뜨게 해주시면 이제는 그런 의미의 진정한 진리 안으로 내 영안을 깨우겠다, 틔우겠다라고 해서 기도를 속으로 했죠. 그런데 결국 3분 정도 지난 다음에 시계를 보진 않았지만 계속 바깥에 문을 열고 바깥에 공기를 쐬면서 아무것도 안 보인 상태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3분 정도 있다가 앞이 보이더라고요. 갑자기 팍 보이는 것도 아니고 서서히 이제 어둠이 빛으로 거치면서 마치 영화에서 일부러 처음에 시작을 그렇게 영화의 처음에 시작을 그렇게 하는 것처럼 서서히 밝아오면서 앞이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너무 제가 신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꿈도 있고 영적 체험이 있긴 하지만 최근에 있었던 것 중에 굉장히 특이했고 저는 이게 네빌 고다드가 말하는 그 부활의 경험 그만큼 영적으로 여기 두개골 밑에서 내 영적 아들 내 참 자아인 다윗이 나와서 나한테 하나님이라고 불러주는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일단은 최소한 사울이 바울 되면서
하나님을 핍박했던, 즉 상징적인 거죠. 현실을 추종하고 진리를 핍박했던 상상력의 의식 자체를 부인했던 그 사도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나에게도 어떤 진리안을 틔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나 보다. 앞으로는 마땅히 봐내야 될 것을 볼 수 있는 존재가 돼야겠다. 그러면서 네빌 고다드를 이미 배운 상태였으니까, 한 2년 전쯤이었으니까요. 2년 좀 넘은 것 같아요. 저 2년 좀 넘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냐? 네빌 고다드가 부활을 쓴 목적은 단 하나의 목적인데 현실에서의 감각의 장막을 제거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제가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 길을 위해서 사울이 자기 눈꺼풀이 이제 비늘이 벗겨지고 앞을 못 보다가 다시 3일 있다가 다시 새로운 것을 보게 될 수 있도록 영안이 틔운 것처럼 현실에 대한 그 감각의 비늘로 여태까지 봐왔다면 그것을 떼어내야죠. 그럼 더 이상 현실이 현실로 안 보이고 기존에 그것이 전부라고 보였던 내 안목이 완벽하게 180도 바뀌겠죠. 그런 뜻으로 네빌은 그만큼 현실에 리액팅 당하는 게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좋은 거 좋아하고 기쁜 거 기뻐하고 이쁜 거 이쁘다고 못생기다고 한 건데 그게 굉장히 죄라는 거예요. 내가 실상으로 원하는 것만 속으로 그려내서 그것을 봐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그대로 반응당한다는 게 굉장히 큰 자기한테 엄청난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리액팅, 액팅, 반응 이런 말을 맨날 쓰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정말 깨달으라고. 보고 있는 거 보임 당하는 거지 그건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는 있다고 하지만 보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의도적으로 보려고 한 거를 그려내서 보는 게 아니라 저기 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으니까 보게끔 당한 거예요.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생각 당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런 것들을 암시될 수 있는 어떤 이런 영상물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내 삶에서의 어떤 팩트들에 반응당해서 오염돼 갖고 당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은 자기가 능동적으로 생각하다고 하지만 적극적으로 원하는 것을 상상해서 구하지 않는 이상 결코 창의적인 생각이 아닌 이상 생각하는 게 아니고 생각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착각하니까 세뇌당하는 건데 스스로 내가 창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네빌 고다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역시 이 말이에요. 감각의 장막을 제거시키고자 합니다. 보고 있는 그 오감의 감각, 이성 이런 팩트들의 전부라고 있는 현실주의적인 자기 안목 그것을 비늘 벗기듯이 딱 벗겨서 완벽하게 기존에 봤던 것을 못 보고 의도적으로 안 보고 새롭게 영적으로 최고로 멋지게 최고의 선으로 마치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림을 그려내듯이 최고의 상상력으로 최고의 좋은 것들을 선한 것들을 선택해서 콕 집어서 그것만을 그려내고 그것이 실체라고 강렬하게 믿음으로 느껴내면서 나와 내 주변이 바뀌길 원하고 세상이 바뀌길 원하는 그런 삶인 것 같다 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맨날 반응 얘기하고 리액트 하지 말라고 여기에 말이 없는데도 제가 그 말을 항상 제가 말을 섞어갖고 집어넣어갖고 여러분들이 되게 세뇌를 시킨 거예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로 저는 이제 그걸 생각이 나네요. 그때 그게 즉 네빌은 다른 세상으로의 4차원으로의 진짜 우리의 실체가 존재하고 있는 그 의식 세계, 영혼의 세계, 그 세계 안으로의 여행. 티켓은 현실 감각에 무감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리액팅할 수 있어야 액팅할 수 있다. 리액팅하지 않을 수 있어야. 감각의 장막을 제거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민중들 99.99999%는 많은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식을 감각의 세상으로부터 돌린다면 객관적인 현실의 세상들은 무의미하게 의식의 대상에서 벗어나니까 인식하지 않으니까 의식의 생명력이 걷어들여지니까 그냥 죽어버리는 관념이 되는 거죠. 있어도 보이지 않고 보지 않으니까 없는 거죠.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레위기의 새 2마리를 잡아서 과거에 그릇된 내가 원치 않는 관념을 상징하는 그 새는 피를 뽑아서 의식을 뽑아서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새롭게 내가 태어날 이 욕망과 소망의 그 새는 기존에 뽑았던 그 의식의 생명을 묻혀갖고 오히려 더 활활
날개끈 자유의 날개를 펴게 하고, 그게 결국 우리가 리액팅을 멀리하고 액팅을 증강시키는, 현실 감각을 의도적으로 멀리하고 눈을 멀게 하고, 이삭처럼 우리가 바라보고자 하는 그것만을 뚫어져라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영적 믿음의 창조자, 크리에이터, 진정한 크리에이터가 되자는 거죠. 그래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 닿을 수 있도록 창조 행위를 하실 수 있게끔 우리가 내어드리는 거가 되겠죠. 꼭 종교적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진정한 참 나를 내가 발견해서 참 나가 지금의 나 대신 진짜 나가 살아주도록 나를 비워주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불교에서도 자기를 비운다라는 것이 아마 의미로 상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서 원하는 상태를 보려 한다면 단지 그곳에 집중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우린 집중을 하려 하지 않죠. 보이는 것에 집중당하죠. 하지만 그것을 객관적인 현실로 만들려면 그것이 현실의 느낌을 받을 때까지 이 영적인 에너지 의식을 그 보이지 않는, 바로 그 현실에서는 아직 보이지 않는 바로 그 상태에 집중적으로 포커싱 해야 됩니다. 맞춰내야 됩니다. 의식을 집중해서 우리의 소망이 현실의 뚜렷함과 느낌을 가진 듯 보인다면 정말 실감나고, 누가 옆에서 친구가 나를 정말 잘 아는 친구가 훅 옆구리 찌르면서 물어보면 내 소망이 바로 그냥 이미 결실이 된 것처럼 자연스럽게 입에서 툭 튀어나오고, 이미 나 그런 존재인 거 너도 알잖아 하면서 이렇게 맞장구 쳐줄 수 있는 친구가 그대로 호응해 줄 것만 같은 그 상태, 그 보이지 않는 상태에다가 단단한 현실이 될 권리를 비로소 우리는 부여해 준 것이 됩니다. 정확하게는 내 안에 있는 IM이, 의식, 존재의식이, 나라는 그 존재의식이 그 행위를 해낸 거죠. 창조의 행위를. 만약에 잠과 비슷한 상태에 있는 동안 여러분의 의식의 방향을 조절하기가 어렵다면, 잠과 비슷한 상태 자기 전이라든지 평소에 이제 기도를 하다든지 아니면 낮잠 잘 때 잠깐 이제 집중을 한다는데 집중이 잘 안 돼. 어른거리고 내가 상을 새기고자 하는 것은 사진이나 이런 거 보면 확실해. 실물 보면. 근데 눈 감고 하면은 그게 잘 안 그려져. 아직 미술가 역할이 안 돼. 아티스트 역량이 떨어져. 그러면은 방법이 하나 있답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의 물체, 초가 있다, 아니면은 뭐가 있다, 어쨌든 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두께를 갖고 있는 물체, 하나의 물체의 내부를 지그시 흔들리지 않고 응시하랍니다. 마치 도 닦듯이 나무를 보든지 아니면 집안에 있는 뭐를 보든지 하나의 물체의 내부를 마치 투시에서 보듯이 그 내부의 속을 확대해서 들여다보듯이 보이지 않는 그것을 내가 영적 힘을 몰아서 그것을 파악하듯이, 그렇게 관찰하듯이 하나의 물체의 내부를 흔들리지 않고 응시하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라고 네빌은 얘기합니다. 이것은 보이는 것에 휘둘림 당하지 않고 내가 눈 감고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육체적으로는 영적으로 뭔가를 그려낼 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가장 그 존재, 그 현실에서 보여지는 그 실체라고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런 물체의 가장 근원적인 그 에너지적인, 가장 해부학적인 그런 의미에서 소스를 계속 바라본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면 원인의 세계를 좀 보는 능력이 커져서 영적인 집중력이 커진다고 생각할 네빌은 이제 얘기한 것 같고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리고 쓸데없는 그 잡다한 영상물이나 광고물이나 이런 거 안 보는 것도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보콩콩망님, 업그레이드요?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진정한 자아 실체의 발견의 과정이죠. 미켈란젤로가 명품을, 조각상을 바위로 찔 때 바위에서 업그레이드하는 게 아니고요. 진정한 참 자아를 발견하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 안에는 전부 다 IM이 존재해요. 모두에게 동일한 그 IM. 밍님, 그렇죠. 엄청난 경험이죠. 놀랄죠. 생각해보세요. 3분 동안 아무것도 안 보이세요. 희미하게라도 보인다 그러면 시력감퇴라고 생각하겠지만 완벽하게 블랙이에요. 아무리 밤도 미세하게는 보이잖아요. 시골이 아무리 컴컴해도. 근데 완전히 블랙. 3초도 아니고 1분도 아니고 3분.
히말라야님, 모든 현상은 마음의 분별. 어쨌든 두부콩콩왕님 아주 그냥 처음에 오시자마자 아주 대화를 그냥 주도하시네요. 바람직합니다. 표현력이 부족해도 됩니다. 하다 보면 늘어요. 그냥 콩콩콩 튀네요. 예, 좋습니다. 어쨌든 그런 나름의 그런 이건 분명히 그냥 우연이나 착각이 아니라 영적인 메시지일 거라는 생각이 확실히 영적으로 느껴질 때, 머리로 의도하지 않으면서 영적으로 자각이 될 때가 여러 모양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꼭 네빌 고더처럼 완벽한 레저렉션이 아니더라도 그 전조가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혹시 압니까? 여러분들 중에 누가 진짜 네빌 고더처럼 경험해서 저한테 얘기해 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낳아서 아바 아버지라고 찬양받으시길, 그 경험하시길 제가 빌겠습니다. 뭔 소리냐 하고 잠깐 들어왔다 나가시는 분들 많네요. 걔네들 애들 무슨 사이비야 하면서 헛소리 한다고 생각하겠죠. 재밌네요. 보아도 보지 못하니까. 어쨌든 하나의 물체의 내부를 흔들리지 않고 응시하는 것이 아주 도움이 됩니다. 멍 때리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영적인 힘이 굉장히 집중력이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벽이나 융단이나 어떤 다른 물체처럼 적당한 두께를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의 표면을 쳐다보지 말고 그것의 내부를 보거나 그것을 관통해서, 투과해서, 가로질러서, 투시해서, 통과해서 바라보라는 겁니다. 가능한 반사되는 것을, 빛 반사가 없게끔 그 물체를 조절하고 그렇게 보라는 겁니다. 그런 후에 이렇게 물체 안에 깊은 곳, 보다 근원적인 어떤 그 원인 세계의 그것이겠죠. 이 물체 안의 깊숙한 그곳을 보는 시선 안에서 여러분이 보기 원하고 듣기 원하는 것, 정말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것, 그것을 보는 시선 안에서 여러분이 보기 원하고 듣기 원하는 것을 여러분이 의식이 상상한 상태만이 마음이 가득 찰 때까지, 번역문이니까 짜증납니다. 마음을 가득 채울 때까지 계속 보고 듣는 걸 상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한 두께가 있는 그런 물체, 어떤 뭐 카펫이 됐던 융단 벽이나 어쨌든 뭐가 됐던 간에 그 내부를 투시해서 계속 바라보면서 언제까지 내가 간절히 원하는, 보고자 하고 듣고자 하는 그것의 가장 성취, 결과가 충만하게 느껴질 상태가 내 마음에 굉장히 꽉 찰 때까지. 그래서 의식이 진정하게 자유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보기 원하고 듣기 원하는 것을 제대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라는 그 상태는 의식이 진정 자유한 상태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나중에 챕터 나오는데요.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려면 내 스스로가 진리여야 돼요. 사람은 의식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진리 자체가 의식에 들어가서 스스로 진리가 되지 않고서는, 진리의 눈을 갖지 않고서는 진리가 무엇인지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 자체를 우리 자체가 탑재해서 내가 진리가 되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시야가, 영적 시선이 생겨날 때 자연스럽게 그 진리가 뭔지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 진리를 결국은 아는 상태가 돼서 그때는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 자체가 I am, 내 자체가 I am임을 깨닫게 됐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진리가 스스로 나 자유를 자유케 해서 빗장을 걷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누가 나를 대신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저기서 나를 대신 무장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비로소 내 스스로 The oneness of God, 모든 신의 우주의 전부인 하나로서 일체성의 그 자체임을 내가 깨달을 때, 내가 피조물이고 창조물이고 동시에 신이라는 걸 깨달을 때, 나는 I임과 더불어서 God이고 그 The oneness라는 걸 깨달을 때, 그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명상 끝에, 즉 여러분이 통제된 깨어있는 꿈, 통제 가능한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꿈, 기도나 명상 같은 거겠죠. 몰입된 이런 기도나 명상으로부터 깨어났을 때 여러분은 아주 먼 곳에서 마치 이제 미지의 세계에서 여행하고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닫아놨던 눈에 보이는 현실 세상은 영적인 세상이 있다 보면 의도적으로 몰입하게 되니까 현실은 내가 감각이 완전히 닫혀진 상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닫아놨던 눈에 보이는 현실 세상은 의식 안으로 다시 돌아와 있고, 그 돌아온 객관적인 세상은 거칠거칠한 이 현실, 이 딱딱한 팩트들, 이것들은 여러분이 명상 속에서 사실이라고 믿었던 것에 내 스스로 속았다라는 것을 알려줄 것입니다. 왜? 보이는 거로 너 아니야 라고 계속 나를 증거시켜주기 때문이죠. 그거에 또 현혹당하면 또 안 되는 거고요. 하지만 이미 영적으로 느끼고 본 사람은 그게 실체고 이건 허상이라는 걸 이미 알고 보고 왔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침대. 의식이 만물의 근원이고 유일한 실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미 알고 그것을 체험해서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을 상상으로 흠뻑 적셔서 현실감 있게 진짜 리얼이라고 보고 왔다면 너무나 생동감 있게 심장이 벌렁거려 버리겠죠. 여러분이 이미 봤던 상상에서의 그 믿음을 현실에서 아닌 거라는 것을 계속 보이게 될 아니라는 것이 현실에서 계속 증거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그건 그거고 그냥 패스 무시하고 내가 느끼고 봤던 게 진짜다. 조금 있으면 현실조차도 체인지될 것이다. 그 영적 믿음으로 잠잠하게 담대하게 평안하게 안식하고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고 믿음의 담대한 어떤 그 발걸음이 될 건데요. 여러분이 봤던 상상의 믿음을 유지할 것이고, 이렇게 믿음을 유지하는 마음의 태도에 의해서 여러분은 실체라는 선물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즉 비로소 현실에서도 증거물로도 나타나서 내가 진짜 영으로 봤던 그 느꼈던 그것이 진짜 리얼 실체였음을 현실에서도 증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내가 소망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따로 실상을 현실에서 찾는 게 아니다. 그건 허상의 증거물이고 진짜 리얼 실상은 이미 내가 느껴낸 그것이다. 즉 믿음이다. 믿어낸 대상 그것이다. 이제 관련해서 재미있는 구절이 생각이 나는데 네빌은 전혀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제가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베드로가 물 위에서 이제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는 물 위에서 걷다가 나중에 그 풍랑을 보고 나중에 이제 그 내가 물 위에 걷구나 하면서 현실 자각을 하면서 물에 빠지려고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구원해주면서 이렇게 믿음이 없냐면서 혼내시죠. 그거 재미있는 형이상학적인 해설 좀 해드릴게요. 네빌은 전혀 그런 말은 없는데 갑자기 여기서 생각이 났습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영으로만 살면 얼마나 대단할 거예요. 밍님이 사시면 돼요. 하루에서 영적으로 사는 시간이 1시간만 돼도, 아니 1분만 돼도 여러분들은 이미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 그걸 늘려나가는 건 쉽거든요. 상상하는, 기도하는 그 순간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실체이기 때문인 거지, 애초에 영적 존재 자체가 아니었으면 그렇게 1분 1초도 그렇게 몰입이 안 돼요. 저 얘기하잖아. 이거 강의하고 나면은 내가 10분 정도 한 거 같은데 2시간 3시간 가 있잖아요. 제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마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그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났던 이후에요. 오병이어로 저기 5,000명을 먹이고 12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12바구니가 남아서 이렇게 정말 저번에 얘기했던 형이상학적인 뜻이라 그랬죠. 그만큼 우리가 상상력을 극대화하게 되면 충분히 그것을 현실에서 축이고도 적시고도 남는다. 이처럼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해가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열얼이 그 면리멸리할 때 거리 말하는 겁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께서 이렇게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어요. 진리, 크라이스트, 상상력을 상징하는, 즉 현실에서 바다 위를 걷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상상력은 영의 세계에서 뭐든지 상상해낼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상징하겠죠.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자기 선생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진정한 자기 실체 I am, 자신의 상상력이 현실 세계의 그 어떤 것도 속박에 구속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모르는 대부분의 인간들의 그 중생들의 이 상태, 의식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이것도 멋지죠. 안심하라 나 예수다. 캄다운 이게 아니에요. 안심하라 나니, 나 예수라고 안 했죠. 나니. 불안에 떠는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내 실체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우리 겉 자아가, 껍데기 자아가, 육체적 자아가 진정한 나 I am 진리로부터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진정한 참 나다. 상상력의 주체는 허구가 아니라 유령이 아니라 진정한 너다. 진정한 나 자신이다. 겉자야. 이제 속자, 참자가 얘기하는 거죠. 그런 의미로 나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형이상학적으로 해석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재밌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겉자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겉자아 중에 베드로는 12제자 중에 믿음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반석. 믿음의 마음 태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여러 가지 마음 태도라든지 육체적 현실적 자아 중에서 베드로가 상징하는 것은 믿음을 상징하는 마음적 태도. 이 믿음이라는 마음 태도가 I am, 내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한테, 의식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진정한 나의 주, 나의 메인, 진정한 나의 실체, 나의 진짜 왕이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재밌죠? 현실에 거하고 있는 현실의 그 현실주의자적인 그 이성과 오감에 반응당할 수밖에 없는 겉자아가 의식의 힘을, 자기 시선을 돌리죠. 내 안에 있는 I am, 존재의 의식, 상상력한테 시선을 돌리니까 좀 담대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요, 상상력, 내 안에 상상력이요, 나 안에 있는 영이요, 나에는 참나 I am 하나님이요, 그 당신이 진짜 참 나이고 그리스도이고 구원자이고 절대 주라면 나로 이 물리를 걸어오라고 하라, 즉 명하라, 즉 당신의 명이면 나는 당연히 물리를 걸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의 담대함의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왜? 베드로는 믿음을 상징하니까. 나로 나되게, 즉 믿음으로, 믿음의 이 태도, 믿음의 마음 상태로 하여금 진짜 믿음 되게끔 나의 마음을 붙들어 달라, 인도해 달라는 그런 믿음의 항변을 진정한 참나 아바 아버지한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의 현실적인 자아가 내 안에 있는 참나 아바 아버지한테 그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즉 내가 전부 다 그런 나의 실체한테, 그런 나의 진정한 실체한테 그런 내 그 정신적인, 심적인 그 진리적인 어떤 무장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곱씹어보면 재밌어요. 훅 읽어버리면 뭔 소리야 하면서 장난한다고 생각하겠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당신이 명하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믿음을 상징하는 베드로입니다. 내가 믿음대로 나 갈 수 있습니다 얘기한 게 아니라 당신이 명하소서, I am, 의식이 명하소서. 그럼 믿음은 그대로 응하겠나이다. 재밌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얘기합니다. 내 안에 있는 저 참 나가 오라, 진리가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래, 믿음의 그 무장을 한 상태에서 믿음의 태도가 정말 이렇게 일어섰어요. 영적으로 힘을 받아서. 그래서 오라니까, 명하니까 명에 따라서 갔어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진리의 상징, 상상력 주체 I am, 진리에게로 가까이 다가간다. 가되, 가니까 그냥 좀 될 줄 알고 갔는데 보니까 보세요. 결국은 인간의 나약함을 또 보여줍니다. 바람을 보고 풍랑이 이니까 무서워. 자꾸 이제 빠져가는 내 그 현실에 반응당해서 나는 못 걸을 것 같고 나는 믿음대로 안 될 것 같다라는 상상력을 그대로 따라갈 수 없는 그 믿음의 상태 있죠. 그런 걸 상징하면서 무서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진정한 나의 메인 주 실체여, I am이여, 나의 상상력 크라이스트여, 나의 구원자여, 진정한 참 나여, 나의 하나님,
이 믿음이라는 이 마음 상태가 당신을 그렇게 완벽하게 따를 정도로 나는 아직 믿음이 부족합니다. 이 믿음의 상태가 그만큼 안 됩니다. 라면서 구원을 외치죠. 상상력 IM한테, 즉 진정한 참나한테 더욱더 믿음을 불어넣어 달라고. 진정한 주체이고 자기는 이제 믿음의 마음 태도니까. 즉 내가 나한테 더욱 큰 믿음을 스스로 호소하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으쌰으쌰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IM 상상력이 즉시 손을 내밀어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믿음의 태도한테, 내 마음의 그 믿음이라고 상징된 내 마음의 태도한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즉 베드로를 붙잡으시며, 존재의식 상상력이 인간 나의 어떤 믿음이라는 그 마음의 태도를 꽉 붙들어 줌으로써 이제 증강시켜 주는 거죠. 에너지를 업시켜 주는 거죠.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내가 나한테 이제 혼내는 거예요. 얌마, IM이야, 하나님이야, 내 안에 있는 참나 몰라? 네가 창조했어.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창조자한테는 기본적인 상상력의 사이클에서 가장 펀더멘털이야, 초석이야. 이게 없으면 집도 못 지어. 사상 누각이야. 반석 위에 지은 집에서 반석이 없으면 뭘 믿어내라는 거야. 그러니까 힘내. 믿음이 작은 내 마음 상태를 꾸짖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그 다음 재밌죠. 배에 함께 오름에,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겉으로는 베드로라는 피플하고 예수라는 육체하고 둘 다 육체 둘이 함께 배에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런 이야기로 되어 있지만 이것이 뭘 상징할까 보세요. 배에 함께 누가 올라? 지저스, 예수, 진리, IM, 상상력이 누구와? 믿음과. 믿음을 상징하는 베드로와 뭐죠? 상상력이, 의식의 주체가 소망의 대상 관념에 대해서, 욕망에 대해서 제대로 느끼고 믿어버리면 땡이라 그랬죠. 둘이 함께 온다라는 것은 의식이, 상상력이 믿음을 동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에 오른 거예요. 배라는 것은 어디로 목적지로 가는 그런 과정에서의 어떤 캡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상상력이 원사이클에서 굉장히 순항할 수 있는 그러한 항로에 들었었다고 볼 수 있겠죠. 배에 함께 오름에 상상력과 믿음이 함께 오른다. 즉 믿음이 동반된 상상력이 IM이 절대적인 믿음으로 원하는 대상관념의 방향의 목적지를 향해서 배에 함께 탄다. 이 얼마나 멋진 겁니까? 그렇죠? 배에 함께 오르면, 그러니까 뭐가 돼요? 그때 바람이 그치는지라. 현실에서 나에게 계속 반응을 당하도록 종용하는 그 모든 현실의 오감과 이성에 나를 정말 리액팅 시키고자 하는 현실의 그런 모든 상황들이 완전히 의식의 그 생명을 완벽하게 거두어져서 안 느껴지는 거예요. 무시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완벽하게 하나가 돼버리면 현실이 창조되니까 현실이 비바람이 왔던 것들이 없어지는, 풍랑이 없어지는 상태로 새롭게 변모됐다라는 상징도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시면 네빌이 원하는 그 방향대로 성경을 해석하시는 거예요. 진리서로서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겁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 짧은 문장에 엄청난 많은 것이 들어있잖아요. 그 못 느끼시겠어요? 이제 제가 워낙 많이 해설해드려서 이제 좀 느끼잖아요, 여러분들도. 배에 예수와 IM 상상력과 믿음을 상징하는 게바 베드로가 함께 일체가 되어서 배에 함께 탐에 그 모든 풍랑이 그친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또 이렇게 다른 쪽으로 가서 또 이렇게 사역을 하는 이런 예수님의 그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이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그 믿음을 유지하는 마음의 태도 있죠. 믿음대로 행하는 건 가능한데 가다가 또 믿음을 잃고 현실에 반응당해서 바람이 조금 인다고 해서 내가 빠지겠네라고 해서 내 마음을 뺏겨버리면 안 되고, 원래 그 추구했던 그 성취 이후의 결과물을 느끼는 그 마음의 상태를 흐려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진리가 부르니까 가야죠. 이미 명한 건데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냥 게임 끝났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영은 절대자라는 겁니다. 의식은 절대 조건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식해버리면 누구도 그걸 못 말려요. 반드시 현실을 창조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저기하고 연결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진짜 무슨 여름 성경학교 시간 같아. 예? 아이들 모아놓고 여름 성경학교 하는 것 같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여름 성경학교 한번 가보신 적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막 말씀 외우라 그러면 외우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야 밥 먹고, 안 그러면 밥도 못 먹고 그쵸? 그랬던 어릴 적 기억이 생각나네요. 그리고 여러분의 욕망을 눈에 보이는 단단한 현실로 만드는 실체를 창조할 수 있는 힘, 이처럼 정말 진정한 실체는 마음에 있다. 상상력이 제대로 욕망을 느껴내는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 힘, 그래서 현실을 투사시키는 그 힘, 진정한 창조의 힘, 이것이 여러분에게 진짜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네빌은 얘기합니다. 닉님 이해가 잘 돼요? 멋지죠? 내 안에는 참 나가 얘기하는 걸로 이해가 돼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닉님만 이해하나 보다. 딴 분들 다 이해하시죠? 이거 이해만 하고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까지 리얼하게 역할 연극까지 해드리면 여러분들 그냥 마음이 무너져서 다 쓰러져야 돼 지금. 얼마나 멋져요. 제가 멋지다는 게 아니라 이 진리가 이렇게 해석해 놓은 성경이 얼마나 멋져요. 가슴이, 저는 다시 한 번 더 봐도 가슴이 쿵닥쿵닥 거려요. 여러분의 이상을 뚜렷하게 만들고 그 이상과 여러분이 하나가 된 것에 여러분의 의식을 놓으십시오. 그 이상적인 상태가 이미 되었다는 느낌. 나는 이미 I am that. 나는 이미 목적지에 가 있다. 내 발에, 의식의 발은 이미 산 위의 정상에 올라서, 무대 위에 올라서 나를 정말 흠모하고 앙망하는, 나를 롤모델로 삼고 있는 그 모든 후배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고 착각해 보세요. 괜찮은 착각입니다. 즉 이상이 현실의 옷을 입었다면 여러분이 가지게 되었을 그 성취 후의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이런 확신 속에서 살고 행동하십시오. 항상 네빌이 제가 숱하게 얘기하면서 똑같은 말 계속하죠. 얼마나 중요하면 맨날 똑같은 말 계속하겠어요. 확신 속에서 살고 행동하라는 것은 믿음으로 걸어라는 거죠. 영적인 믿음으로 무장되면 걷는 발이 땅을 밟고 현실의 딱딱한 이성 오감을 밟고 있다 할지라도 반응 안 당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은 그것이 현실 감각에 의해 거부되더라도 만약 계속 고집해 나간다면 분명코 현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을 마음속에서 떠올려 본다면 지인들 중에 나를 정말 잘할 것 같은 그런 사람 중에 괜찮은 사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의식 안에서 소망하는 상태를 확고하게 만드는 것에 내가 과연 그동안 상상을 제대로 네빌이 알려준 것을 써먹어서 성공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다른 이와 대화를 나눠 본다면 그 사람들을 영적으로 소환해서 상상으로 불러서 대화를 나눠보세요. 실제 눈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가식 떨 것도 없잖아요. 그냥 리얼하게 상상으로 나 있는 그대로 내 마음 가는 느낌대로 의식 안에서 여러분이 의식 안에서 소망하는 상태를 확고하게 만드는 것을 성공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다른 이와 대화를 나누어 본다면 여러분은 현실에서 대화를 나눌 때보다 자신을 감출 필요도 없이 진실하게 리얼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이와 마음속에서 나누는 대화를 스스로 플레이시켜서 영상 돌리듯이 느끼면서 플레이시키는 거예요. 연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분석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내가 정말 나도 모르는 잠재의식이 바뀌었나 아니면 그대로인가? 저 친구가 나를 완벽하게 다른 존재로 내가 꿈꾸는 그 존재로 바라봐주고 있다라고 자연스럽게 나한테 맞장구 쳐주는 그러한 상태가 너무 느껴지나 아니면 여전히 저 인간은 나를 그런 인간으로 보고 있다라고 해서 내가 여전히 그러한 상태로 연기하는 게 분리가 안 되나 그거로 이제 느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아관념, 진정한 내가 나를 생각하는 의식의 태도, 분위기, 무즈, 어떤 느낌,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세상이 너무나 행복하고 사랑스럽게 보이는지 여전히 예전처럼 정말 암담하게 보이는지 이런 것들. 자아관념이 어떤 변화라도 생긴다면 여러분의 세상과의 관계도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이전에 보던 것처럼 상대방을 똑같이 그 시선으로 보고 있다면 여러분의 자아관념은 아직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명상 속에서 여러분이 새로운 자아관념이 단단한 현실이 되었다면 그들이 여러분을 보았을 그것처럼 그 시선으로 성취 이후에 그 존재로 나를 바라봐 주냐란 말이죠. 그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볼 수 있도록 보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완벽하게 내가 변신한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이미 나는 그 존재로서 되었다라고, 이미 내 친구 측근도 나를 그렇게 간주하고 있고 예전에 나에 대한 그 시선을 완벽하게 탈피해서 더 이상 나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걸 내가 확신하는 상태. 아시겠어요? 너무 그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상태. 영적으로 대화를 해봐도 상상 속에서 대화를 할 때 그거. 항상 여러분이 심어준 이상이 이미 현실이 된 것처럼 여러분은 다른 이들에게 보여야 합니다. 내 이미 이상이 이상으로 있지 않고 진짜 현실이 된 것처럼 그 다른 사람이 내 상상의 이야기 세계에서 나를 자연스럽게 그렇게 보고 있음을 계속 느껴라는 거예요. 번역문이니까 짜증나요. 예, 읽다 보면 짜증나. 따라서 마음속에서 다른 이들을 떠올렸을 때 새로운 자아관념이 현실로 나타났다면 그들이 보았을 그것처럼 정신적으로 그들이 여러분을 보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들을 강제하라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들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를 본다고 내가 그렇게 느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내 우주 안에서 모든 게 결정돼요. 그의 우주를 뜨고칠 생각하지 마요. 내 우주에서 내가 그걸 느끼면 반드시 그 에너지에 의해서 진이가 파송되니까 그 친구는 나를 그렇게 변화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우라라는 거예요. 굳이 설득할 필요 없습니다. 구걸할 필요도 없고 제발 나 좀 좋게 보라고 막 할 필요도 없어요. 담담히 나는 그 존재가 이미 되었다고 생각해버리면 어느 순간 친구도 측근들도 나를 우습게 안 볼 때가 올 거예요. 오히려 곧 존경할 때가 올 겁니다. 진짜로. 어떻게 하냐 그 노하우 가르쳐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때 마음 공부한 얘기 좀 됩니다. 부활 1편부터 반복해서 보라고 하시면 됩니다. 날밤 새서. 따라서 마음속에서 다른 이들을 떠올렸을 때 새로운 자아관념이 현실로 나타났다면 나를 굉장히 새롭게 보는 느낌이 너무 자연스러워. 그렇다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죠. 다시 말해 명상 속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존재가 된 모습을 그들이 보고 있다고 상상해야 합니다. 이미 원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소망은 성취되고 그런 성취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갈망은 사라집니다. 원했던 게 완벽하게 구해졌다라고 느낄 때 그땐 더 이상 이미 갖고 있는 거를 갖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바보도 아닌 이상. 다른 것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은 또 별개로 하고 그 뜻입니다. 이미 갈증은 사라집니다. 완벽하게 해결이 됐는데 당장 현실 눈앞에 안 나올지라도 안식으로 완벽하게 이전될 수 있는 안식 상태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가 온다라는 거예요. 대박이에요, 밍님. 밍님 혼자 완전히 그냥 엄청나게 방방 뛰시네. 밍님처럼 저렇게 반응하셔야 돼요. 저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각자 채팅창에 글을 안 띄워도 저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로 이걸 봐야지. 안 그러면 머리만 커져갖고 아는 것 많은데 전혀 내가 느껴내지 못하는 목석밖에 안 돼요. 사도 바울도 그걸 경계했잖아요. 내가 남만 가르쳐주고 자기는 오히려 천국 못 간다고, 자기는 정말 그렇게 못 살까봐 걱정이라고 했던 게 아는 게 그만큼 무섭다라는 겁니다. 아는 것만큼 오히려 더 행하기 어려워요. 그걸 막으려면 뭘 새로 알아내자마자 그 신선할 때 설렐 때 바로 행해갖고 아는 건 당연히 행하는 거라고 내 스스로에게 세뇌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그래서 지행합일이라 그러죠. 우리 선조들도 지행합일이 안 되면 위선자라 그랬죠. 아는데 행하지 못하면 몰라서 행하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벌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성취한 것을 계속해서 원할 수는 없습니다. 성취한 것은 이미 안식으로 넘어간 겁니다. 소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애를 써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상상할 때, 명상할 때 잠재의식에 윽박지르면서 왜 이렇게 안 느껴지냐, 왜 이렇게 이렇게 색깔이 안 나타나냐, 왜 이렇게 이리하지 않을까, 왜 이렇게 화질이 떨어져 하면서 왜 이렇게 리얼하지가 않아 하면서 왜 이렇게 촉감이 안 느껴져 해서 닥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그러면 내 자신이 더 싫어해요. 짜증내야 합니다. 살살 달래면서 자연스럽게 느껴질 때까지 노력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몰입이 될 때가 와요. 그러면 이제 한 스테이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소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인간적인 애를 바등바등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고 자연스럽게 느끼는데 주력하라는 겁니다. 왜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이미 있기 때문에 구할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했죠. 무한대의 전체 집합 U라고, I am 다음에 오는 보어는 뭐가 올지 모르지만 이미 모든 게 가능하다라는 거는 이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한대의 전체 집합 U라는 겁니다. 엘샤다의 전능자. 내 안에 있는 나가 고깃덩어리가 아니라는 거죠. 참 자아는 우주를 담아내고 있는 잠재의식 그 자체, 진이의 본체라는 거예요. 다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조건 느껴내라는 거예요. 원하는 존재가 이미, 여러분은 I am that, 나는 이미 그 상태가 되었다, 성취 이후가 되었다라고 느끼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는 것과 되는 것은 하나이다라고 네빌은 얘기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무엇을 믿는 것, 강력하게 느껴내는 것, 그 느낌, 그것 느껴내는 것하고 이미 그 존재가 되는 것은 동일한 말인데 조금 다른 표현일 뿐이라는 거죠. 믿어내는 것과 그 목적물 성취 상태가 되는 것은 동일한 언어이고 하나입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자, 생각의 주체와 의식의 주체, I am과 I am이 대시되고자 해. 그것을 상상하고 그려내. 그럼 I와 that은 이퀄이 되죠. M이니까. 그렇죠? 그처럼 생각하는 자와 생각은 역시 당연히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이기 때문에 가까이 있다라는 표현도 옳지 못하다. 가깝다라는 것은 떨어져 있다, 분리되어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이죠. 만약 그대가 믿을 수 있다면 모든 것들은 믿는 자에게 가능하더라. 되는 것, being, 어떤 존재 상태의 그것, 실존하는 그것, being, 그것과 즉 존재로서 인식한다라는 표현도 되겠죠. 존재로서 인식하는 것, 그것으로서 실존한다라는 것, 목적 상태로서 이미 되어졌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미 영적으로 완벽하게 느껴서 믿어냈다라는 것, 다 같은 말인데 다르게 표현만 한다는 것뿐입니다. 소망하는 것들에 대한 진정한 실상이다.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실상이야. 내가 됐다라고 생각한다면, 믿어냈다면, 이미 됐음을 실로 인식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실상이다, 리얼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현실에서 아직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참 증거라는 거예요. 현실에서 나타나는 증거물은 그냥 객관적인 팩트 증거물이고, 진정한 증거 역할하는 것은 이미 믿고 있는 그 상태가 이미 증거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원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받아들인 것에 받아들인 나의 모습에 맞춰져 있는, 이미 변화된 다른 이들의 그 마음 상태, 다른 이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 그런 모습을 현실 속에서 분명히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뀌면 현실이 바뀌는데, 현실에서 그 현실이 바뀌는 걸 어떻게 제대로 아느냐? 주변 사람들이 달리 본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소망하는 것이 그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그 상대방이 어떻게 해주길 바래. 근데 그게 그 사람한테도 굉장히 유익한 거야.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야. 진짜 복을 빌어주는 거야. 그런 걸 말하는 거죠. 명상 속에서 여러분은 상대방이 그 원하는 모습으로 이미 되었다고, 이미 그는 멋진 여자가 돼 있고 최고로 아름다운 여자가 돼 있고 최고의 멋진 남자로서 변신돼 있다라고 이미 느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입니다. 이렇게 상상해야만 합니다. 최선을 상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상상력에 있어서는 가장 선한 상태를, 가장 좋은 상태를 선택해서 느껴내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God is good인 거죠. 하나님은 선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원하는 이상이 형체를 갖게 되었다면, 육체 안에서 경험하게 될 것을 상상 속에서 경험하게 된다면, 현실감 있게 상상 속에서 그것을 연기해냈다면 소망에서 성취로 가는 여러분의 여정의 길,
상상력의 사이클의 그 물리적인 기간 말하는 거죠. 창조까지 그것은 굉장히 짧아지게 될 것이다. 결국 욕망인데 여러분을 현재의 상태로부터 일어서게 만드는 것은 욕망입니다. 욕망이다. 굉장히 욕망이 중요하죠. 욕망은 다른 말로 목적물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나를 변화시키고 창조시키는 근원적인 동기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가장 근원은 존재한다는 그 의식 자체이지만 그것이 가시고 진정한 나이지만 내가 나로서 맹탕으로 저기 하얀 백도화지로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림이라는 건 그려지기 위해서 도화지가 있고 의식 시스템이라는 것도 무엇을 관념을 담아내서 그 관념에 투사시키기 위해서 빛을 상징하는 의식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욕망이 없으면 그것을 채우고자 하는 결핍이 느껴져야 욕망할 수 있게 되고 욕망이 없으면 굳이 그것을 채워내어서 나를 스스로 구원시키고자 하는 나의 어떤 동기가 완벽하게 사라져서 창조라는 것은 고사하고 계속 있는 대로 그냥 모노토너스하게 단조롭게 내 관성력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람쥐 쳇바퀴로. 그만큼 욕망이 중요하다라고 네빌은 항상 강조합니다. 욕망. 아무 욕망 없이 사는 것보다 잠깐 헛된 욕망일지라도 욕망에 불을 질러보는 영적 연습을 하는 게 결국은 내가 나의 실체를 찾게 되고요. 연습이 되고요. 그 가운데 진짜 리얼 욕망을 더 느끼는 감성이 더 커져요. 분별력이. 그래서 일단 느껴지면 일단 가고 보라니까요. 아무것도 안 가고 시간만 가는 것보다 그걸 뭔가 지르고 가게 되면 일단은 시간을 아끼게 되고 경험이 쌓이게 되고 안 보이는데 느껴져. 그러면 내 길이라고 일단은 먹고 보라는 거예요. 저도 뭐 먹나 이렇게 상대방이 내 아이는 내가 나한테 뭐라고 꾸짖을 수 있으니까 일단 가보라는 거예요. 일단 느껴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되었다고 완전 완벽하게 도장 찍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하다 보면 몇 개만 하다 보면 나의 실체를 알게 되고 나는 상상력이구나. 그리고 진짜 내가 이런 진리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진리의 영안이 깨이게 되면 진짜 내가 가야 될 그 미션의 길,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정말 극단적인 이기심의 발로 의해서 정말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미션의 길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엔 미션이고 인간 보기에는 정말 꼭 궁극의 정말 황홀한 소망이 될 수 있겠죠. 손흥민이 축구 저렇게 열심히 하듯이. 그렇죠? 그것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느끼면 지르라는 겁니다. 이건 뭐 여기 책이 안 나와 있어요. 제 생각이에요. 갈팡질팡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기회만 잃고 아무것도 안 되고 바보만 되는 것보다 100배 낫다라는 겁니다. 대신 현실에 무감각해야 됩니다. 현실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호주머니 빵원인데 갑자기 1000억을 꿈꾸게 돼. 호황된다라고 해서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짜 그 욕망으로 솟구쳤으면 내 안에 있는 참나가 어떻게든 알려준 거고 이미 나한테 있으니까 준 거예요. 하나님한테 있으니까 준 거라고요. 마음을. 다양한 어떤 다양한 미래 안에서 원하는 것을 고를 수 있는 선택이 매 순간 자신 앞에 있다라고 네빌은 얘기합니다. 다양한 미래에 대한 선택지가 있는데 거기서 내가 어떤 선택지를 고를 수 있는지는 내가 영적으로 이미 나에게 주어진 기회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태도를 바꾸는지에 따라서. 저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일어나기도 전에 저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일어나기도 전에 그 사건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다른 말로 현실에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 사건을 보아낸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통찰한다. 내가 이미 원인 세계에서 전권으로 통제해서 그것을 느껴냈다. 아니면은 이미 미래를 기억하는 상상을 했다라는 거죠. 미래의 것이 일어날 것을 내가 이미 기억하듯이 과거만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영원히 세계에서 내 의식의 4차원 세계에서는 현재에서 동일하게 플레이된다 그랬죠. 과거도 현재로 보이고 미래도 현재에서 바로 플레이시켜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프리미어 프로에서. 그러니까 미래를 내가 다르게 원하는 대로 교정해서 고쳐서 업그레이드해서 기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영혼의 세계에서 지금에. 그게 그 강도가 높을수록 그게 빨리 현실에서 나타나서 그 미래가 그 가까워진 미래의 그 길이가 더 짧아진다라는 거예요. 가까운 미래에 그것이 더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느껴내는 그 믿음의 강도에 따라서. 이런 질문이 떠오를 것입니다. 3차원 세상에 머물러 있는 사람의 경험이 이렇게 원인 세계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 미래를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 말할 수 있지? 물음표. 우리가 이 땅 위의 경험들을 이 인쇄된 종이에 비유해 본다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네빌은 인쇄된 종이의 그 글자를 비유로 해서 설명을 합니다. 뭔 말이냐?
사람은 이 땅 위에서 사건들을 하나씩 연속해서 겪고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은 이 페이지의 글자들을 하나씩 연속해서 읽고 있습니다. 네빌 고다드 부활, 그 영어 원서라고 생각하면 영어 같은 경우는 알파벳으로 쭉 나열돼 있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자음 모음 이렇게 엮어갖고 이렇게 한 글자가 이렇게 뭉태기로 있지 않잖아요. 이 페이지의 모든 글자마다 하나의 단일한 감각적인 인상들을 나타낸다고 가정해 보라는 거죠. 알파벳 하나마다. 문맥을 이해하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맨 위쪽 좌측에 있는 첫 글자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을 향해 한 글자씩 차례대로 시선을 이동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의 마지막 글자에 다다랐을 때 제가 말하고자 하는 뜻을 종합적, 종국적으로, 결론적으로 알아차리게 될 것이겠죠. 그렇죠? 뭔 말인지. 이 종이에 인쇄된 글자들은 모두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글자 자체는 대등한 힘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글자들을 어떻게 재배열하겠다고 생각하는지 그 다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글자들을 재배열하겠다고 마음먹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즉 영문 알파벳들을 다 떨어뜨려 떼어내갖고 이미 있는 부동문자인 것처럼 보이는 책의 그것들을 있는 알파벳으로만 헤쳐 모여서 다시 재배열, 재조합을 해서 스토리를 바꿔볼 수 있다는 것으로 마치 영혼의 세계의 4차원에서 미래를 미리 결정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창조,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형이상학적으로. 그 글자들을 가지고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스토리를, 이야기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수없이 많은 다양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겠죠. 그렇게 우리는 미래에 대한 통제권을 지금 이 순간 미리 기억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록 현실에서는 미래라는 그 시간적 개념에서 현실의 공간 가운데 나온다 할지라도 중요한 말을 합니다. 꿈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꿈은 뭘까요? 진짜 이제 잠잘 때 꾸는 꿈, 우리가 저기 너 꿈은 뭐냐 이런 거 말고 진짜 꿈 꾸는 거. 꿈이라는 것은 통제에서 벗어난, 인간의 의식의 통제에서 풀려난, 고삐가 풀린 4차원적인 생각이거나 영혼의 세계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정말 자유로운 그 생각 파편 덩어리들, 아니면 혹은 과거와 나의 과거의 기억들 있죠. 그리고 미래의, 내가 잠재의식권도 심어져 있는 그 미래의 어떤 그 일어날 일들, 과거와 미래의 그 감각적인 임프레션, 인상들, 인상 이미지 이런 것들로 저장돼 있으니까 그 인상들이 막 자기 마음대로 헤쳐모 해갖고 그 원인 모를 창작자에 의한 재배열처럼 그 재배열된 것, 그 이상이 결코 아니라고 네빌은 얘기합니다. 재미있게 표현했죠. 춘희의 향기, 예, 오셨네요. 춘희의 향기, 저번에 한번 오셨었나요? 처음인가요? 춘희의 향기, 춘향이 아니고 춘희네요. 춘희의 향기 줄이면 춘향입니다. 춘향님 어서 오세요. 믿음이 가장 중요한 바탕. 1편부터 다시 보시면요, 춘향님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굉장히 고난도의 것들을 델리킷하게 찍어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걸 알게 되면요, 그냥 바로 여러분 네빌 고다드 2가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1편부터 다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른 마음 공부책 필요 없을 정도로 이것만 달달달 해도 여러분들은 이미 네빌 2가 되는 거예요. 꿈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이제 되새겨보세요. 꿈이 뭐냐? 잠잘 때 꾸는 꿈은 깨어나면 막 잊어버리고 막 잡꿈 같고 막 그러잖아요. 뭐 길몽인지 악몽인지 현실성이 없는데 분명히 현실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 같기도 하고 막 되게 해석이 필요할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이 꿈이라는 것은 내 의식이 어느 정도의 그 통제권에서 사실 벗어나 있다. 통제에서 벗어난 그런 4차원적인 생각 이거나 혹은 과거나 미래의, 내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에 있을 법한 나 이미 잠재의식의 기억에 저장된 그 미래의 어떤 그 인상의 파편들, 감각적인 인상들이 지들 마음대로 재배열돼 갖고 이야기가 구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 전체를 볼 생각하지 말고 그거의 파편 조각들을 나눠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걸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재배열해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면 진짜 꿈보다 해몽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꿈이라는 것은 통제에서 벗어난 4차원의 생각이거나 혹은 과거와 미래의 감각적인 인상들이 재배열된 것, 그 이상이 아니다. 깨어있을 때 경험하게 될 사건들을 순서대로 꿈을 꾸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험하게 될 것들을 그대로 알려주면서 꿈에서도 똑같은 그 순서대로 파편 조각들이
정말 지들 마음대로 재배열돼 있지 않고 나타날 현실에서의 그거 그대로 순차적으로 해갖고 너무나 쉽게 이렇게 꿈대로 바로 그냥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순서가 돼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따로 떨어진 두 가지, 시간적으로 너무 완전히 저기가 있고 여기가 있고 막 어떤 것들이, 혹은 그 이상 되는 사건들을 하나의 단일한 감각적 인상들의 어떤 임팩트 있는 감각적인 인상이 꿈에서 있었어. 근데 그게 보니까 서로 시간적으로 현실에서는 전혀 다르게 떨어뜨려져 있는 그 무엇이 같이 믹싱되어 있는 짬뽕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면 그 반할 수 있고 느껴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렵게 써놨어요. 시간적으로 따로 떨어진 두 가지 혹은 그 이상 되는 여러 가지 그 사건의 그 인상들, 파편들 이런 것들을 하나의 단일한 감각적인 인상들에 녹여서 하나인 것처럼 우리는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재배열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네빌은. 아니면 단일한 감각적 인상들을, 그러니까 감각적 인상 자체는 단일한 그 파편인데 그 인상들을 완전히 마치 이렇게 분해를 해갖고 또다시 재배열 시켜버려서 나중에 잠에서 깨어나 그 일들을 현실에서 경험하고 마주치게 됐을 때 그 일들을 마주쳤다 해도 전혀 이게 그 꿈이 거기서 그 조각들이 이렇게 된 거구나라고 해서 추적해내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전혀 알아볼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깨어나면 우리는 기억이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확실했는데 눈을 뜨는 순간 기억에서 훅 날아가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연습하는 사람들은 옆에 있는 그 메모장이라든지 밤에도 이렇게 언제든지 이렇게 아이패드 같은 거 이렇게 자판 불빛 나게끔 해갖고 뭐 렌즈 안 낀 상태에서도 안경 없는 상태에서 막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자판 두들겨 갖고 내가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비몽사몽간에 바로 그 옆에 있는 침대 옆에 있는 수첩에 쓴다든지 자판 두들긴다든지 해서 내가 잊어먹기 전에 빨리 망각으로 사라지기 전에 그 영적인 꿈적인 꿈으로 내가 인상받았던 그런 영감들을 다 적어내서 그거를 내 소설 속에 녹여낸다든지 내 그림 작품에 녹여낸다든지 해서 예술가들이 그걸 써먹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업가들이 사업적 영감으로 써먹습니다. 자기가 꿈에서 캐치냈던 4차원의 신적인 어떤 솔루션을 그대로 내가 탑재해서 써먹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습관이 될 수 있는데 네빌은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예를 얘기합니다. 네빌은 자기가 직접 체험한 거를. 네빌은 얘기합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에 위치한 레스토랑에 우편물을 배달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자기가 집배원이 돼서 자기가 사는 아파트에 1층에 있는 레스토랑에 우편물을 배달하는 집배원이 된 꿈을 꾼 거예요. 여주인이 거기에 두어선 안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에 엘리베이터 근무자가, 그때는 엘리베이터를 이제 끼고 근무하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 후에 엘리베이터 근무자가 편지 몇 개를 주었고 제가 그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더니, 집배원 역할이니까 꿈꾸는 거예요. 집배원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챙겨주니까. 감사하다고 말했더니 그도 저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저녁 엘리베이터 근무자가 엘리베이터 근무자도 저녁 근무자가 있고 낮 근무자가 따로 있는데 이때 저녁 엘리베이터 근무자가 나타나서 저랑 인사를 했습니다. 이게 꿈이에요. 이 꿈을 꾼 다음 날 실제로 현실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다. 좀 파편 조각들이 막 달리 배열이 돼 있어요. 제가 아파트를 나올 때 이제 그 아파트 입주민이니까 이젠 꿈이 아니고 리얼입니다. 제가 아파트를 나올 때 방문 앞에 놓여 있던 편지들을 집었습니다. 우편물을 내려오는 길에 낮 엘리베이터 근무자에게, 밤이 아니고 낮 엘리베이터 근무자에게 팁을 주며 편지를 이렇게 나한테 전해놓은 것에 대해서 고맙다고 했더니 그도 팁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제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호텔 문지기가 배달하는 사람에게, 그날 제가 집에 들어오는 길에 호텔 문지기가 배달하는 사람에게, 배달이 우편물 배달하는 집배원한테 얘기한 거죠. 호텔 문지기가 우편물 배달하는 사람에게 그곳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꿈꿀 때는 배달원이었고 실제에서는 배달원 사실 아니니까 이걸 실제로 다른 배달원이 와갖고 이런 말 하는 거를 또 이렇게 실제로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호텔 문지기가 배달하는 사람에게 그곳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파트로 올라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잡으려 할 때
레스토랑에서 낯익은 얼굴을 보고는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자 여주인이 저한테 웃으면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날 밤 저녁 손님들을 엘리베이터까지 안내해주며 인사를 하자 저녁 엘리베이터 근무자가 저에게 저녁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렇게 그냥 얘가 그렇다는 거 이거 뭐 알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꿈에 있는 그 수순들의 파편들의 인상들하고 현실에서 나타나는 것들하고 완벽하게 똑같은 게 아니라 짬뽕은 새롭게 이제 개체 분해가 돼갖고 새롭게 해쳐 모여가 되는 거예요. 재배열되는 거예요. 이처럼 몇 개의 단일한 감각적인 인상들을 재배열해 보면 제가 다음날 겪기로 예정되었던 것들이 추적이 됩니다. 그리고 두 개 혹은 그 이상 되는 사건들을 하나의 단일한 감각적인 인상 속으로 합쳐서 녹여놓는다면 깨어있는 동안 겪은 것과는 조금은 다른 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4차원 세계에서 우리 의식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방법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배울 수 있게 되면 보다 원인 세계에 밀접하게 우리가 관여할 수 있다는 거죠. 통제할 수 있고 3차원 세계의 환경들을 의식적으로 창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꿈을 통해 즉 꿈이 깨어있다라는 것은 이제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능동적으로 의식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반수면 상태라든지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몰입되어 있는 기도나 명상 상태 이처럼 깨어있는 꿈을 통해 의식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애쓰지 않고 아등바등 그냥 노동하듯이 하지 않고 어거지로 하지 않고 하지만 적당한 주의력은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졸리는 상태, 현실에 적당히 눈을 감을 수 있는 졸리는 상태, 이삭이 눈이 먼 것처럼요. 이처럼 애쓰지 않고 주의력을 갖는 것, 이것은 미래를 바꾸는 데 필수적인 것이라고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하네요. 애쓰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잠재의식에 씨앗을 심어내는 명상이나 기도를 할 때 결코 애쓰지 마십시오. 이미 이루어진 여러분들의 신의 역할입니다. 신이 된 거기 때문에 신을 명령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느껴내면 바로 명령이 쏴진 거지 아등바등 내가 마치 인간적 입장에서 뭔가를 노동을 하려고 하면 내가 스스로 신임을 거부하는 행동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현실에 반응당합니다. 반드시. 내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을까 자꾸 이런 부정적인 생각만 들어요. 무조건 thinking from, dwell therein, 그 안에 거해서 살고 결과 위에서만 느껴라. 애쓰지 않고 주의력을 갖는 것, 즉 원하는 것을 이미 성취했다라고 느껴내는 그것을 담담하게 유지해내는 것, 고요하게끔 나중에 안식까지 취할 수 있는 그 상태. 이것이 미래를 바꾸는 데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통제할 수 있는 깨어있는 꿈 안에서 3차원 세상에서 겪기 원하는 사건들을 성취 이후에 내가 겪을 법한 그런 사건들을 의식적으로 유튜브 쇼츠 만들듯이 필요한 것으로 짧게 만들어서 3초, 5초짜리로 이렇게 10초짜리로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은 계속 리플레이하는 그 명연기를 해내야 됩니다. 1인칭으로 주인공이 되어서 우리가 끼어있는 꿈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감각적인 인상들은 시간 또는 4차원적인 세상 안으로 옮겨진 현존하는 실체입니다. 춘희향기님은 이제 이해가 되면서 여태가 이해되기 전에 일부러 인사도 안 하시고 잠복근 맞은 거예요. 그동안 마음 하다 확 눈을 뜨는 계기로 만듭니다. 눈도 뜨셨는데 이제 인사하시네. 눈 뜨기 전에 인사도 안 하시고 좋습니다. 책도 보고 영상도 순서대로 보려 틈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춘향님이 완벽하게 인생이 바뀌어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복 받으신 거예요. 알고리즘이 복 준 겁니다. 복인 줄 알았다면 잠깐 들어갔다 나가는 저런 사람들이 들어 나가지 않겠죠.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아주 선택된 소수의 사람들만 어쩌면 받은 선물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그 모두에게 길을 열어주었지만 우리가 인간으로서 실로 받아먹는 그 기회를 억셉트하는 그런 영적 용단은 쉽지가 않나 봅니다.
깨어있는 꿈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감각적인 인상들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곳으로부터 적절한 것들을 추출하고 뽑아내어서 내가 원하는 것들로 뽑아내어서 재배치시켜서 우리의 소망이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나타나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지난주에처럼 압축해라. 필요한 것들로만 압축해라. 그 다음에 반복해라. 그래서 책도 이거저거 읽지 말고 반복해서 진짜 좋은 거 하나만 수십 번 수백 번 파는 게 훨씬 더 제대로 된 현자이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게 더 천재도 되고요. 꿈을 아주 명확하게 정한 후에 의자에 앉아 편안하게 긴장을 풀고 잠과 비슷한 의식 상태를 만듭니다. 그 의식 상태는 잠과의 경계선상에 있지만 의식의 움직임을 의식적으로 통제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뭔 생각하고 있는지 추적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의식은 있어야 된다. 다 잠들어 버리면 그냥 완전히 꿈나라로 가는 거니까 더 통제권을 벗어나서 그때는 꿈 안에서 잠재의식이 알아서 헤엄치는 꿈을 꾸겠죠. 그때까지 우리가 사투리를 벌이면서 밀어 넣는 거예요. 슬라이딩 해갖고 어떻게든 그냥 홈스틸 해갖고 점수를 내는 겁니다. 러닝 홈런 내는 거예요. 그런 후에 끼어있는 꿈이 객관적인 실체라면 현실 속에서 겪을 만한 일들을 마음 안의 영상 속에서 경험합니다. 정말 황홀하게요. 미래를 바꾸기 위해 이 기법을 적용할 때 유념해야 할 것이 있는데 끼어있는 꿈 안에서 유일하게 통제해야 할 것은 뭐다? 소망이 성취된 것을 나타내고 있는 미리 결정된 아까 말했던 그 압축시키라고 했던 성취를 그대로 직감하게끔 직시시키고 증거하는 성취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미리 결정된 행동이라든지 감각의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이라는 거죠. 이것에 집중하지 않으면 소망이 성취된 것을 나타내고 있는 미리 결정된 행동과 감각에 집중하지 못하면 순간 꿈꾸다가 잠날아가면서 진짜 꿈날아가면서 엉뚱한 그 잡생각이나 상념이 갑자기 쑥 밀고 들어와요. 미치는 거죠. 그때는 진짜. 그때 진짜 찝찝하고 미칩니다. 왜냐하면 그걸로 결국 꿈에 들어가니까 꿈에서는 그 내가 이미 찍었던 그렇게 명상했던 게 전혀 상관없는 거로 들어가는 거예요. 꿈은 다른 꿈 꾸는 거니까 황당하죠. 어떤 방법으로 상상현실이 되느냐의 문제는 우리가 상관할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 스토리에 참여하지 말라, 머리 쓰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라 그랬죠. 즉 우리는 욕망을 꿈꿀 때의 태동적인 그 마음의 영적 상태, 그 처음을 알리는 시작 알파, 목적성, 욕망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이 성취되었다고 느끼면 땡이지. 오메가는 뭐다? 나중에 현실에서 증거물로 나타날 때 오메가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알파와 오메가를 주장해 주니까 우리는 결과 위에서 느껴내기만 믿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I am, I 이꼴 가시다, I am 이꼴 가시다. 그리고 알파이고 오메가이다. 모든 의식의 문에 들어오고 나감으로써 세상의 모든 실체는 만들어지고 사멸된다. 깨어있는 꿈을 물질적인 실체로 받아들인다면 그것들 스스로 소망을 이루기 위해 방법들을 모색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 믿음의 토양에 심겨진 그 욕망의 씨앗이 심겨진 욕망의 씨앗 자체가 스스로의 파워에 의해서 이미 여기에 내재되어 있는 맵에 의해서 지도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발화가 되고 겨자씨가 거대한 겨자나무가 되는 거죠. 즉 IM 자체의 그 전능하신 엘샤다의 충분자의 힘으로 이미 그것은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전능자를 믿어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실체는 전능자니까. 기도, 즉 통제된 끼어있는 꿈에 대한 기초에 대해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적을 첫째, 목적을 명확하게 하라. 네빌은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욕망이 무엇이냐, 동기가 무엇이냐, 무엇을 채우고자 하느냐, 즉 무엇을 원하는지 명백히 하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 원하는 것이 성취되었다면, 이것이 이루어졌다라면, 내가 그 존재가 되었다라면 마주칠 만한 사건을 스토리로 짜내서 압축해 구상하십시오. 그 사건은 여러분 자신이 주인공이 된 1인칭으로서 연극행위해야 되고
원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것을 그대로 직시시키는 사건이 됩니다. 축하를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상을 받기 위해서 계단을 오른다든지 이런 것들. 몸을 움직이지 말고 잠과 비슷한 상태를 세 번째입니다. 몸을 움직이지 말고 편안히 누운 상태 아니면 가급적이면 머리의 높이와 발의 높이를 똑같이 하라고 합니다. 네빌은. 저는 안전뱅이 의자 같은 거가 더 좋더라고요. 뒤에 이제 허리를 이렇게 요추로 받쳐주는 그런 의자 있죠. 히다마리인가 그 브랜드가 괜찮았어요. 저는 히다마리 안전뱅이 의자 6만 원, 7만 원 하는 거 있거든요. 그거를 적당하게 완벽하게 평평한 거 말고 약간 경사를 조금 더 갖고 뒤에 최대한 그 요추 받침대 이 노하우 알려드리는 거 비싼 건데 이거 나중에 멤버십에나 가능한 건데 알려드립니다. 그 요추 받침을 최대한 높여갖고 허리 요추를 제대로 지지시켜요. 그러면 묘하게 허리 꼬리뼈부터 저기 그 머리 위까지 쏟아지는 그 짜릿한 전자기적 느낌이 그 요추 받침이 더 강렬해지면서 뒤로 이제 각도를 거의 이렇게 거의 180도까지 한 150도나 150도, 140도, 160도 이렇게 해놓고 뒤로 기대서 책을 읽다가 갑자기 명상에 빠지고 싶으면 뒤로 벌러덩 누워갖고 요추 받침이 최대한 내 등을 밀어서 그 굉장히 그 척추를 피면서 나른하게 손과 발을 쭉 최대한 이완시키면서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그냥 완전히 평평한 침대에서 하는 것보다 아니면 침대를 이렇게 기울여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그 황홀한 느낌이 훨씬 더 커져요. 예, 이거는 뭐 제 경험이고 앉은 상태에서도 가능해요. 저는 책상에서 앉은 상태에서 완벽하게 지금처럼 이렇게 안 하고 90도로 완벽하게 허리를 고추 세웁니다. 그러니까 고추 세울 정도의 힘은 있어야겠죠. 아니 그 정도 힘을 안 내버리면 이제 허리가 구부러지니까 완벽히 고추 세워놓고 오는 우주의 에너지를 머리 위로부터 해서 밑으로 내가 쭉 받아들인다는 느낌으로 하게 되면 또 역시 꼬리뼈부터 머리 위로 에너지가 온 우주가 흐른다는 느낌이 들면서 훨씬 더 그 황홀한 느낌이 훨씬 더 커지고 있고요. 그럼 발가락 끝부터 해서 머리 위까지 전기가 제대로 흐르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순간순간 짧지만 1초, 2초, 3초 그 완벽한 느낌에 의해서 몸이 부르르 떨릴 때가 와요. 그러니까 그게 꼭 길게 그 몰입한다고 해서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임팩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 느낌을 최대한 몰아서 1초 정도 완벽하게 느껴내고 좀 더 이렇게 몸 호흡 좀 가다듬고 다시 또 숨을 조금씩 이렇게 모아내면서 숨을 참고 거기서 한 1분 정도는 숨 참고 상상해낼 수 있잖아요. 안 죽으니까. 최대한 숨을 이제 들이마신 다음에 거기서 숨을 참고 그 상태를 최대한 느끼면서 1분 넘어가면 내가 호흡이 딸리니까 그 극치의 상태를 최대한 황홀하게 느끼면서 호흡이 딸리니까 그때 다시 또 숨을 좀 내뱉으면서 좀 다시 이완을 시키고 그럼 이제 조금 이제 상이 흐려지겠죠. 다시 또 상을 또 모으고 이런 연습 저는 좋더라고요. 오늘도 팁 많이 드리네. 그리고 저번에 얘기했던 스티븐 STVNHALPER 스티븐 홀퍼런이라는 걸로 멜론 검색해서 그 곡 중에 가사가 없는 곡 중에 마음에 드는 걸로 명상 음악을 삼으시면 여러분들 책 읽을 때도 훨씬 더 몰입이 잘 되고요. 부활책 읽을 때도 그리고 명상할 때도 정말 좋습니다. 상이 훨씬 잘 그려져요. 자기 전에도 저는 그렇게 해서 알람 맞춰놓고 30분 있다가 그 음악이 조명과 함께 꺼지고 나중에 잠에서 깰 때 그 조명이 알람 시간에 맞춰서 조명이 켜지면서 그 음악이 다시 또 끊겼던 데서 또 이어지고 켜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제 자고 일어나서 주 2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근데 자기가 숙달이 되면 어떠한 상황, 어떤 위치에서도 순간 필이 땡기면 충분히 온몸이 전율할 수 있을 실감 날 수 있는 그런 몰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런 마음이 내킬 때가 있고 안 내킬 때가 있기 때문에 또 네빌이 얘기했던 것처럼 충분히 그걸 욕망을 느낀 다음에는 어느 정도는 안식할 때가 오거든요. 그때는 이미 이렇다 생각하기 때문에 갈급함이 없기 때문에 네빌 말대로 자꾸 그걸 간절하게 느끼고 싶은 생각 자체가 별로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좀 쉬었다가 다시 또 그거를 느끼고 싶을 때 집중해서 느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자기만의 루틴이 생길 거예요. 해보세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몸을 움직이지 말고 잠과 비슷한 상태를 불러일으키십시오. 그런 후에 구상했던 행동을 하고 있는
여러분을 마음속으로 느껴 소망이 성취됐다는 감각만이 마음을 풍성하게 지배하게끔, 그 환희에 벅찬 그 마음 상태 말고는, 그 엄청난 그 에너지 뿌듯함, 그것 말고는 전혀 나의 마음 상태, 나의 우주에 전혀 티끌만큼도 없는 상태를 최대한 가져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실제로 그 행동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상상하셔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현실에서 경험할 만한 것들을 상상 속에서 경험하십시오. 네빌은 얘기합니다. 제가 경험을 통해 볼 때 이 방법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가장 쉬운 길이라고 합니다. 네빌도 온갖 방법을 써봤겠죠. 하지만 네빌은 부자 되고 이런 것보다도 물론 어느 정도 충분히 그 자기 형제들도 그렇고 먹고 살게 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진리 그 자체를 탐구했던 사람이라서 영적으로 거듭남에 더 몰입을 많이 했죠. 그리고 강의 많이 하고. 오히려 네빌 그걸 방법 써먹어서 부자 된 사람이 훨씬 많을걸요. 네빌이 부자 된 게 아니라, 네빌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네빌의 그 정말 삶의 목적, 욕망이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상상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아세요. 꼭 부자가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돈 되게 많게 됐다고 해서 상상력이 커서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목적지가 그거기 때문인 거죠. 타겟팅이 다른 거예요. 그러나 만약 제가 의식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통제했었다고 말한다면, 네빌은 솔직히 고백합니다. 완벽하지 않았다고. 제가 의식의 움직임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완벽하게 통제했었다고 말한다면, 그렇게 수십 년간 이제 압둘라한테도 배우고 수십 년간 자기 셀프 이렇게 노력했던 그 단련했던 네빌이 얘기한 겁니다. 완벽하게 통제했었다고 말한다면 이 세상에서 제가 저지른 그 수많은 현실에서 나온 그 실패들이 결코 내가 그렇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일 겁니다. 이렇게 영어식으로 써져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완벽하지 못했음을 이미 이런 현실이 나한테 입증하고 있다. 여러분들 또한 완벽할 수 없음을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해보라는 거예요. 하지만 얘기합니다. 고대의 스승과 더불어 다음과 같이 네빌은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하는 이 한 가지는 뒤에 있는 것들은 잊고 이미 내가 이룬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놓여 있는 것들, 내가 달려갈 그 앞에 내가 이루어야 될 욕망의 대상들, 상상의 창조 대상들, 그런 것들에 손을 뻗치면서, 손을 뻗친다라는 것은 이 의식의 주체를 손에 비유한 거죠. 존재의식 IM이 기꺼이 욕망을 덮칠 수 있어야 되겠죠. 의식을 부여할 수 있는. 손을 뻗치면서 그 내게 주어질 그 상에 대한 흔적, 내게 주어질 상에 대한 흔적은 뭐겠어요? 내가 미래의 상상으로 현실을 내가 창조하게 될 또 다른 나의 모습, 그 다음에 창조된 나의 현실, 그리고 주변의 현실. 특히 네빌 같은 경우는 강의를 많이 했으니까 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삶이 그렇게 엄청나게 혁명을 이루어서 자신의 존재 실체도 찾고, 뭐 실체까지에 대해서는 찾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꿈꾸는 것들을 그래도 이뤄낼 수 있는, 이렇게 툴로만 쓰더라도 뭐 안 쓴 것보다 낫잖아요.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으로 인해 복받게 됐을 때, 진리를 추구하게 됐을 때, 또는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게 됐을 때 네빌은 얼마나 행복했겠냐고죠. 이처럼 그 성경에 나오는 문구인데, 그 상에 대한 흔적이 여기 있어. 상은 이제 곧 나타날 거고, 흔적은 뭘 뜻할까요? 내가 추구하는 그 욕망을 뜻한다고 볼 수 있겠죠. 영적으로 느껴진 욕망, 아직 현실에서 나타나지 않은 흔적을 쫓아서 영적에 대해서 실체를 부여하다 보니까 실제로 상은 충만함으로 이미 한번 느꼈고, 믿음으로 느꼈고, 그 다음 현실에서도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상에 대한 흔적을 향해 내 손을 뻗치면서, 의식의 손을 뻗치면서 계속 앞을 향해 달려간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가 하는 이 한 가지는 뒤에 있는 것들은 잊고 앞에 놓여 있는 것들에 손을 뻗치면서 상에 대한 흔적을 향해 나가는 것이라.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이렇게 약간 좀 번역이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우리 한글 성경에 돼 있는 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3절 14절 정말 중요한 책이죠. 구절입니다. 3장 14절.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적인 얘기인데, 이거는 기독교 이거 상관없이 무조건 정말 뭉클하게 담아야 될 여러분들 각자 자신에 대한 실체에 대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3장이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즉 내가 다 이룰 걸 다 이뤄서 더 이상 이룰 게 없다라고 함도 아니요. 즉 아직 생을 마감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체옷을 벗기 전까지는 내가 추구해야 될 상상의 대상들은 무궁무진하게 I am 존재의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정진한다는 그런 메시지가 벌써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멋지게 표현했죠. 내 존재의 실체가 현실에서 보여지는 그것이 아니라 이건 오감이나 이성의 그 감각 반응당하는 리액터로서의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탄 마귀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크라이스트 나의 구원자 지저스 진짜 내가 그 진리 안에서 내가 IM이고 상상력이고 의식이고 존재의식이라는 그것 그 진리 안에서 내가 붙들렸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 그러니까 내가 그를 잡은 것이 아니요 진정한 실체인 IM 상상력이 나를 잡아줬다는 거죠. 진정한 원인 세계는 내 IM이기 때문에 그 원인 세계에서 결과를 붙들어준 거지 잡아준 거지 결과가 원인을 잡아줄 수는 없다는 거죠. 이 껍데기 이름 석자 이름 두자구나 바울이니까 둘자 이름 두자 바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실체 IM이 온 우주의 절대자라는 겁니다. 의식이라는 거예요. 존재의식.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너무 멋진 표현이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오히려 잡는다고 합니다. 멋지죠. 더 멋지네.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은 진리에 의해서 내 삶이 잡혀지고 내 걷자가 완벽하게 붙들려서 동체가 돼서 합일이 되었으니 그 진리 안에 내가 자유하게 된 그 궁극의 그 정말 상상의 메커니즘 속에서 무한한 하나님의 창조 메커니즘에 참여하고 동참하고 예배드리고 삶이 예배가 되면서 내가 또 여기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사역도 했잖아요. 여러 사람들 진리도 설파하고 이런 모든 것들의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그런 메커니즘 그거 자체를 계속 앞으로도 잡으려고 계속 추구하려고 다 됐다고 이제 그만 이러다 하산하지 않고 죽음에 이를 때까지 육체의 생을 마감할 때까지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나 안에 있는 실체의 부르심을 내가 계속 쫓겠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바로 그것을 잡으려고 뭐한다? 달려가노라. 달려간다는 것은 앞만 보고 간다. 이미 이룬 것들 뒤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창조의 영으로 살겠노라. 과거에 아무리 좋았던 것들도 그거에 안주하지 않고 나빴던 것들은 더더욱더 기억하지 않겠노라. 요테바 쉰난 예수의 그 히브리어 5글자에서 쉰 안 좋은 걸 씹어먹고 좋은 것들은 제대로 와 해갖고 느껴내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내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상상의 대상, 창조의 대상, 의식이 추구해야 될 욕망의 대상, 내 인간의 실존 가치의 궁극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영광 받으시도록 내가 온전히 내가 겉 자아로서 내어드려야 될 그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역할, 즉 진정한 진리 안에서 내가 진리 자체를 살겠다는 믿음의 선언이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그러니까 아직 잡은 줄로 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직도 잡을 게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이미 잡았던 걸 뒤 과거의 기억 속으로 있으니까 그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계속 잡으려고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부연 설명입니다. 뭐한다? 표대를 향하여. 표대라는 것은 궁극의 목적지죠. 네빌 고다드로 따지면은 완벽하게 자기가 레저렉션 부활의 궁극의 자신 스스로 하나님임을 도장을 꽝 찍고 하나님의 영으로 죽어서 돌아갔잖아요. 사도 바울도 어쩌면 그 궁극의 표대를 알고 있을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단순히 그냥 네빌만큼 궁극을 모르고 이 난리를 치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그 표대라는 것은 어쩌면 그런 궁극의 목적지를 상징하는 건데 그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상상력 안에서 현실에서의 그 이성오감의 고깃덩어리적 자아가 아니라 진정한 참 자아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진정한 궁극의 궁극인 I am 존재의식
무한대의 전체 집합 이후 하나님, 절대자, 가장 근원의 존재, 그 하나님이 IM이 내 안에 있는 의식의 근원이 근원적 자아가 영적으로 위에서 하늘로부터 부르신 부름의 상. 그러니까 부른다라는 것은, 소환한다라는 것은 오직 왕만 노예를 부를 수 있고 신하를 부를 수 있잖아요. 그걸 상징한 거겠죠. 절대 주권의 내 의식의 그 근원적 자아가 미션을 내리고 하달한다는 거죠. 그 부르신 부름의 상. 그러니까 불러서 상을 준다라는 의미도 있겠고, 부름 자체가 소명받았다는 뜻도 있겠고, 자신의 미션을 증거하는 의미도 있겠고, 왕만이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신하들은 불림 당할 수밖에 없는 거고, 종이 왕을 부를 수는 없잖아요. 결과가 원인을 부를 수 없어요. 원인이 결과를 부르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멋지죠? 제가 해석해놓고 제가 멋지네.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잘하지? 미안합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어떤 시인도 이렇게 명시를 짓지는 못할 거예요. 전율하죠, 진짜. 이걸 깨달은 자들은, 여러분들은 다 전율할 겁니다. 뒤집어줘야 돼요, 뒤로. 두 손 들고 만세해야 돼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진정 온전히 이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엇이 온전히 이룬 건지.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즉 진정 온전한 게 뭐냐? 진정 온전하게 이룬 것은 이것이다. 뭐다?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한다. 즉 어떤 일에 대해서 남들과 달리 생각할 수 있는 영적인 쾌한이 있다. 통찰이 있다.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고 그것을 목적지로 향해서 욕망을 충분히 충족시켜서 느껴낼 수 있는 믿음의 어떤 희한이 있다. 달려갈 대상의 표대가 있다.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할 수 있게 된다면 하나님이 이것도, 이렇게 달리 생각하게 된 그것도 현실에서 반드시 증거시켜서 너희에게 나타내실 것이라는 이 말로 15절까지로 빌립보서 12, 13, 14, 15절 4절인데도 엄청난 엑기스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실제 인물이든 아니든 성경 이은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역사 그 이상이기 때문에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성경에 있는 모든 등장인물은 창세기부터 그 요한계시록까지 그 모든 게 상징이라는 겁니다. 이 정말 이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마음의 상태를, 사도 바울의 마음의 상태를 내 것으로 만들면 내 안에 있는 참 진리가 나로 나되게끔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양태들을 미리 디사이플, 제자처럼 훈련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진정한 살아있는 말씀은 내 안에 살아 숨쉬어서 말씀해주는 그 소망, 욕망 자체가 말씀이지, 부동문자로 찍힌 이 글자 자체가 절대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 이건 하나님 말씀을 오히려 형이상학적으로 알게끔 하기 위한 도구, 툴일 뿐이에요. 성경의 글 자체가 하나님 아닌 거죠. 이 글은 부동문자로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서 그것을 실천해서 영적으로 자유하게 되고 진정한 실체로 의식으로 살아가서 거기서 내가 의식적으로 받게 되는 그 소명을 제대로 부르심 받아서 사도 바울처럼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진리고 진짜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얘도 네빌고다드도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씀은 욕망을 뜻한다라고 담대하게 얘기했던 겁니다. 욕망이라고 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게 결코 아니고 진정으로 내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의식의 가치의 방향성이에요. 여기서 말한 표대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표대예요. 바로 이거.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걸로 그 빌립보서 이걸로 오늘 37챕터는 끝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별로 많이 안 듣네. 좀 적게 들으신 것 같아요, 어제보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영상에 누구는 이렇게 감동받고 누구는 아예 들은 채도 안 하고 고리타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지 전 당연히 알면서도 알면 알수록 너무 신기해요. 유튜브에 쓸데없는 시간 때우기나 순간의 내 말초신경적 위로나 아니면은 뭐 내 마음 좀 허전한 거 조금 잠깐 달래주는 그런 영상 보는 거로 낙을 삼는 게 사실 100이면 99 다예요. 1000에 999가 다죠. 사랑해 형님, 예, 다시 녹화본 보세요. 시차가 안 맞고 외국에 있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어제 강의도 녹화본으로 또 어제 오늘 내리 한 4번은 들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당이 좋죠. 밍님 오늘도 최고입니다. 당이 최고죠. 왜냐? 내 안에 있는 진리는 최고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진리도 최고예요. 진리 자체가 최고이기 때문에 최고가 되는 거예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지만 그래도 이거를 한 명이라도 진리가 진리인지 깨달아 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저는 그걸로 됐습니다. 춘영이 형기님 앞으로 계속 자주 오시고 그 10시에 바로 이제 시작하자마자 준비가 된 그 분들이 한 지금 대여섯 명 되거든요. 조금씩 돌아가긴 하지만 그 진정한 로얄 패밀리에 들어오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춘희의 향기. 그래도 마음이 눈이 깨이셨다니까 다행이고요. 표현푼, 예, 표현뿐. 아, 틀려도 돼요. 철자 괜찮아요. 왜 지우셨어요? 철저 틀려도 돼요. 어쨌든 그동안 잠복하면서 메시지 이렇게 안 주셨는데 춘희향기처럼 님처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몰라도 되니까 뭐 저 얼굴 보여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 이렇게 정말 영안이 깨이기 전이더라도 그 이렇게 종교 무관하게 진리 자체는 이름표가 없잖아요. 그것이 중요하다면 맞다면 그대로 살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교회 다니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채팅에 참여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그 어떻게 보면 제가 진짜 라이브를 제대로 한 게 지금 3주 좀 지났나요? 이 초기 멤버들의 한 10분 가까이 되는데 메인으로 오시는 분들이 그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낄 수 있음이 스스로에게 영광될 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 뒤를 돌아봤을 때 이 채널에서 이 진리의 영안이 끼이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꼭 이렇게 어려운 책만 할 건 아니지만 앞으로 쉬운 책도 할 거고 조금 더 그 범용적으로 쓰일 수 있는 일반 툴적인 책도 할 거지만 어쨌든 그 모든 분들에게 나중에 정말 만일 이게 마음 공방이 그런 사명까지 또 할 수 있게 된다면 그때 여러분들한테 추억이 될 겁니다. 그때 몇몇 안 됐을 때 그때 이렇게 삼삼오오 모였을 때 이렇게 그 대하 드라마의 첫 그 막을 열었던 멤버였다라는 것을 스스로 생각해 보면서 나중에 300만 됐을 때 구독자 그때쯤이면 뭐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 다 알게 됐을 때 나 초창기 멤버였어 이렇게 우스갯소리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뭐 안녕히 주무시고 꼭 그게 끝나가려고 그러면 동시시청자 수 높아져. 이렇게 시작해 할 때 10시 11시 타이밍에 좀 이제 미뤄오세요. 일주일에 3번 정도만 제 시간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 애석합니다. 마음공방 채널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 주변에 많이 퍼뜨려 주시고 나머지는 녹화로 들으시고요. 그리고 자꾸 모아놓으면 나중에는 계속 못 듣게 되거든요. 이게 다 내비리 챕터를 굳이 왜 이건 1번으로 하고 이 49번으로 한 이유가 있어요. 순서가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왜 똑같은 얘기를 자꾸 해갖고 늦게 들으신 분도 이해시키려고 하지만 가장 좋은 거는 1편부터 들으시는 거예요. 지금 1편부터 들어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조회수가 얼마 안 나와. 1편이나 초창기 때는. 그래서 필히 1편부터 다시 들어서 안 들었던 편은 다시 듣고 그 다음에 나중에 49편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1편부터 좀 더 속도를 좀 올려서 빨리 듣기로 해서 훅 들으면 되잖아요. 그때 이렇게 빨리 들어서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면 그때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정리가 돼 있을 거예요. 까먹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자기 무기로 탑재가 돼서 그 다음에 어떤 책을 보더라도 참고할 수 있는 툴 정도로 아주 곁가지 이런 걸로 볼 수 있게 되고 완전히 메인 이
줄기는 나무 뿌리는 이걸 완벽하게 잡힌 거기 때문에 짜잘한 그냥 좀 시답지 않은 그런 자기계발서 책을 읽더라도 이 메인 이에서 벗어난 것들 많거든요. 현실주의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이 진리에서는 많이 벗어난 그런 툴적인 걸 가르치는 게 되게 많아요. 그걸 분간할 수 있어요. 즉 제가 성경으로 제가 무장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쉽게 읽혀지는 거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돼 있으면은 물론 성경까지도 무장되면 더 좋겠지만 통독할 수 있는 분들은 또 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정말 이건 말할 필요도 없고 이게 돼 있으면 나중에 어떤 자기계발서를 읽더라도 훅 읽고 거기서 조금의 취할 거면 취하고 다 버릴 수 있어요. 쓰레기인 걸 이게 쓰레기다 아니면 이건 정말 내가 그냥 격가지 하나 딱 가지만 뒤에 부러뜨려 갖고 그것만 내 주머니에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더 이상 잡다한 책이 휘둘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가장 좋은 독서가 될 것 같아요. 퍼뜨리는 중이에요. 근데 춘향이 향기님이 퍼뜨리는 힘이 손오공 잔 머리털 불듯이 그렇게 역동적이게 되기를 나비 효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김재민님 또 새로 오셨나요? 처음 들어오신 거예요? 10시에요. 채널 메인 페이지에 들어오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항상 예고편 제가 미리 라이브 예고를 낮에 미리 영상을 띄워놓으니까 항상 10시에 합니다. 제목하고 다 미리 띄워놔요. 김재민님 이제 와서 잘 모르시는구나. 그러면은 조금 필이 땡기고 괜찮을 것 같다 싶으면 1편부터 보시고 따라오시면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 라이브를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하고 라이브 안 됐던 것들은 녹화로 1금씩 1편부터 감씩 봤어요. 근데 관심이 없었나 보네. 이제 물어보시는 거 보니까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나와 있는데 대문짝만하게 크게 매일 10시라고 나와 있어요. 김재민님도 인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인사 안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해서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에겐 그때 정말 그 이상한 사입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대단한 거였어. 300만 명이 그렇게 영향받아서 그렇게 미치고 날뛰고 삶이 다 바뀌었대. 원하는 꿈이 이루어지고 부자 됐대. 나중에 애통해하지 마시고 지금 좋은 말 할 때 따라오세요. 제가 협박을 하겠습니다. 강제로 전권으로 협박을 할 테니까 읽어보시고 아니다 싶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아직은 그 정도 현실에 찌들어서 그렇게 영안이 많이 다쳤구나 이거 아니던가 아니면은 좀 죄송합니다만 IQ가 50이 안 되던가 뭐 그런 분들은 없을 거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니까 무조건 따라오신 여러분들한테 이제 사이비 교주처럼 얘기하겠습니다. 복 받아요.